마이크를 안 켜고 소리가 들리시죠? 이러니까 소리가 안 들리시죠? 들리시죠, 이제? 예. 저희는 계속해서 오늘까지 시편 78편 말씀을 묵상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부터 사순절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광고 겸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 시작하죠. 제가 지난 새벽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교 보내기 전에 광고 드렸지만, 그리고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순절에는 그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신 그 선언,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공동체로서 우리들에게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산상수훈 속에 팔복의 말씀과 또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지체들이 가져야 될 모습들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가상 실언을 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루에 한 구절, 어떤 날은 조금 길어요. 한 세 절까지 가는, 우리가 유명한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석절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하루에 한 절 내지는 석절, 이렇게 암송을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격려를 좀 해주셔서 33구절인데요. 33구절을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암송하고 마음에 좀 담고 생각하고 지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도 그 본문을 따라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우리 나누는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시인은 애굽에서부터 광야와 가나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꾸준히 참으셨는지를 조목조목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들을 조목조목 소개한 것의 반대편에 그러나로 연결되어지는 이스라엘은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배반하고 시험하고 또 불평하고 의심을 가득 품은 죄를 이어갔는가에 대한 얘기를 번갈아 가면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없는 은혜를 베푸심과 끝없는 이스라엘의 배신이 같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어르시고 또 달래시고 또 때로는 야단치시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어가시는가를 노래한 시가 시편 78편의 전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 기회가 되시면 78편 전체를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 부분에 좀 이렇게 애스트랙하게 되어져 있는 본문을 아까 은경자매님이 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경자매님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 가지 계속되어지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우상을 세웠던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의 끝없는 하나님에 대한 컴플레인과 또 배신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이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또 다른 궁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로 그냥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게 그냥 말만 잘 들을 수 있게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을까? 하나님은 무력하게 이스라엘의 그런 배신과 컴플레인을 그냥 묵묵히 들으셔야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시편 78편을 통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맥락을 따라가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주변에 오늘 예배 시간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같이 기도했지만 가장 큰 소식이 우크라이나에서
결국은 우리가 몇 주 전부터 기도해 왔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침공을 했다,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이번 주에 들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좀 당황하고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과는 또 다른 아픔과 고통의 소리가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또 그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확실히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그 소식들을 들으면서 그 아픔의 소식과 장면 사이사이로 참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이래서 문제다. 이거는 대통령,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 이거는 또 푸틴이 잘못한 거다. 이거는 또 미국과 나토가 잘못한 거다. 뭐 여러 가지 진단을 하고 해법을 얘기를 하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듣고 보면서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될까요? 이런 얘기도 우리는 오늘 시편 78편을 통해서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좀 가보죠. 오늘 78편의 얘기 속에 특징적인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시편 78편의 시인이요. 사실은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장면부터 홍해를 건너는 장면과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장면,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좀 정복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까지 그 모든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드시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 속에 왜 이게 독특하냐면 이런 거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겁니다. 10가지 재앙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분명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은 사실은 애굽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결정적인 심판의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죠. 홍해 안에서 애굽의 큰 병사들이 물에 빠져 죽죠.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무사히 건너는. 그런데 왜 시인의 노래가 좀 특별하다라고 보는 거냐면 보통은 그렇게 보면 애굽이 잘못되어졌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애굽은 심판을 받는 그런 구도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의 기록들이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거를 조금 다르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애굽은 나쁘고 애굽은 잘못됐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마땅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오늘 시인은 그것이 애굽만의 죄이거나 애굽만의 잘못으로 노래하지 않고 이스라엘도 애굽 같은 실수와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이어서 잘못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또 반대로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든 애굽이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던 그렇지 않던 누구라도 인간 존재 누구라도 이런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과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질 수 있고 어제까지 잘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배신과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아닌 심판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면죄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물어보기 전에 뭘 물어봐야 되냐면 왜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배신할 수밖에 없고 왜 금방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시킨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배신할 수밖에 없고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왜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 78편 내 노래를 조금 더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을 노래하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거를 갖다가 왜 그런가에 대한 얘기를 조목조목 하고 있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왜 배신하는가, 왜 불신하는가, 왜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여러분도 언제 시간 되면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보면 순간순간마다 나열하는 거가 어떨 때는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지고 어떨 때는 다른 부분이 강조되고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베리에이션을 다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그 공통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거를 시인은 믿지 않음, 불신앙이라고 축약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왜 불신앙을 가졌을까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걸 읽어보면 이런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불신앙을 가졌을까? 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금방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금방 홍해를 가르시고 금방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왜 바로 믿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몸이 항상 자기 앞에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에 확 끌려가고 고정되어져서 거기에 딱 머무르기 때문이다라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바로 금방 전까지 구원을 받았는데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는데도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 뭡니까? 배가 고프고 그죠? 지금 당장 목이 마르고 당장 편한 것들을 느끼고 싶고 컴포트존으로 가고 싶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몸을 다 사로잡아서 그것 이상을 과거도 기억을 못하고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게 딱 묶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관심 있고 좋아하고 원하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더 깊은 곳으로 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이게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로 조금 가보죠.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페이스북 같은 데도 또 많이 올려요. Pray for Ukraine. 이렇게 많이 올리고 또 관심들을 표명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네이션도 하고 막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을 시작하면서 같이 마음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스톱, No more war 얘기하는 것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까도 잠깐 소개했듯이 누가 잘못했냐는 얘기를 해요. 푸틴이 잘못했냐, 뭐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 뭐 코미디언인데 문제가 있냐, 뭐 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이 대통령이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얘기가 막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 도대체 뭐지? 헷갈리죠?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 속에서 뭐가 맞는지 헷갈리시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의 후진성을 얘기하기도 해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이제 온라인 세상으로 딱 들어가면요. 다 정치평론가고 다 역사학자고 다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이건 이래서 옳고 이래서 틀리고 뭐 러시아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시시비비를 판단하고 이건 이렇게만이 풀릴 수 있어 해법을 막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차고 넘쳐요. 근데요.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지난 주에 이걸 가지고 이제 시편을 이제 묵상을 나누는데 여러분들 알고 아시는 분 아시지만 배농 형제라고 우리랑 같이 있다가 지금 한국에 가 있는 형제가 제 묵상을 보고서 답을 보냅니다. 목사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서 마음이 아파요. 뭐냐? 자기 아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기 주식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는 밝힐 수 없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어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렇게 해서 뒤져보니까 그런 얘기가 제법 많더라고요.
어떤 사건이 옳고 그르고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할 수 있어요. 전문가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구체적인 행동이 나의 구체적인 이익과 부딪히는 지점에 도달하면요, 사람들의 행동은 판이하게 바뀌고 힘을 잃고 작아집니다. 먼 남의 이야기에 말을 보태고 평론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내 안에 구체적인 이익과 연결된 일에서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유익과 이익을 희생하는 일을 감수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일은 쉽지 않아요. 나의 이익을 아까 희생하면서까지 옳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세상은 어리석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너무 이상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하고 평화를 얘기를 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안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속삭여요. 너는 너무 이상적이야. 현실적이지 않다. 자, 세상은 그렇다 치고 우리들 자신을 보자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옳은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막 얘기할 수 있어요. 남의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의 얘기는, 우리 가족의 얘기는 어떻게 해요? 내 문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고 우리들 안에 이기적인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자신들의 눈과 귀와 손에 몸과 마음에 잡히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것에 붙잡혀서 더 깊게 더 넓게 못 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에 많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추럴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냥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의 묵상 시간에 난 아니야 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우리는 쉽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요. 니네가 이렇게 해. 안 그러면 내가 바로바로 혼내고 니네가 그렇게 하면 바로 구원을 취소하고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그냥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이기적인 생각을 아니면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이 생각을 차단하고 억압하셨다면 차라리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맡겨버리셨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못하게 딱 막고 잘해야 되는 쪽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오픈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결정해요. 무한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고 또 무한 선택이 여러분들한테 놓여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못 박아놓은 운명이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헨리가 있으니까. 헨리는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놓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 헨리가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길로 가나 A로 가나 B로 가나 어느 대학을 가나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는 하나님의 운명, 하나님 정해놓은 운명 없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다 오픈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아세요.
우리한테 다 오픈시켜 놓으면 이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이 친구들이 할지를 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 오픈시켜 버리셨어요. 이거를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100% fully 신뢰하는 선택을 하셨다라고 설명해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게 참 힘들어요. 내 아이들을 100% 신뢰하는 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실력이 딸리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정말 왜 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걸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100% 신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매여가지고 두려워서 그 일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자유롭게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고스란히 놓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살아가는 삶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 삶의 파도가 있어요. 삶의 무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삶의 파도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면 다 될 것 같은데 아니. 대학을 졸업하니까 직장 가니까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지희가 한 달 동안 그냥 톡톡히 고생했어요. 석사 공부를 마스터를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박사 가면 될 것 같은데 박사를 가져도 지영이가 16살 생일을 맞았는데 아기 때만 지나면 부모가 괜찮을 것 같은데 16살 되니까 더 힘들어요. 얘가 틴만 지나면 이제 철이 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안 그래요. 계속 괴롭혀요. 여러분들은 지희를 칭찬하지만 지희는 엄마 아빠를 되게 괴롭혀요.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들의 삶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계속 남아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삶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연속입니다. 누가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예상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까 말했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충분히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우리가 충분히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세상에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오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거예요. 내 뒤통수를 누가 쳐요? 친구가 쳐요. 누가 나의 적이 될지 누가 친구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요. 왜? 다 이기적이거든요. 다 자기 있는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해요. 자, 이게 현실이고요. 이게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하나님이 좀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나쁜 애들 치우고 나도 나쁜 짓으로 못 가게 탁탁탁 해주시면 좋은데 아니 여러분들한테 다 맡겼다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못 받을까봐 하나님한테 벼락 맞을까봐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기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흔들리는 파도 속에 마음을 안 뺏길 수 있어요? 마음을 안 뺏겨야 행복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놓인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삶의 파도와 불합리한 것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건데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넘쳐오는 매번 밀려오는 파도 가운데서 무너져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친구가 나의 적이 되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소란스럽게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 속에서도 귀가 얇지 않게 마음을 딱 지키고 저 사람이 친구든 적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저는 이게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묵상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행복하려면, 우리 자신이 이런 소란스럽고 이런 혼란스럽고 불합리하고 견딜 수 없는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 말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죠. 왜 묵상하러 갑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리마인드 시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묵상은요, 또 다른 행운이나 신비한 비밀을 깨닫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면, 기도하고 묵상 안 할 때는 인생이 막 망가지다가 기도하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복을 받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와 묵상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기도와 묵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더욱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우리들의 최소한의 몸부림이고 우리들의 간절한 절규이고 가장 베스트 웨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저께 저녁에 제가 요즘에 지엄마랑 이렇게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39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를 보다가 이거 결론이 똑같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 스토리는, 에피소드는 뭐였냐면 거기 여자 주인공 3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이렇게 됐던 전미도라는 배우가 나온 찬영이라는 역할로, 그 친구가 그분이 그 시한부가 됐어요. 최장암 사기. 근데 그 얘기를 친구인 손예진이 나온 미조라는 역할인데 그 친구가 먼저 들은 거예요. 친구가 의사인데.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친구를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족처럼 사랑하는 친구를. 그래서 어떻게든 치료를 받아서 조금 연명하자라는 얘기를 자꾸 설득해요. 계속 설득해. 여러 방법으로.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 물어봐요. 저는. 너 정말 치료 안 받을래? 그랬더니 전미도가 안 받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을 딱 정해요. 어떻게 마음을 정하냐면, 오케이. 내 친구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시한부 인생을 살도록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는데 내가 같이 있겠다라고 정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랑 비교해 봤을 때 뭐가 재밌다고 느꼈냐면 이런 겁니다. 손예진이라는 배우가 자기 친구 전미도라는 배우랑 같이 있겠다라고 결정을 해도 이 친구를 살릴 수 없어요. 같이 있어봐야 이 친구는 죽어요. 그렇죠? 이 친구의 병을 고치는데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결국 죽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 속에서 결국 죽어요. 그런데 뭘 발견하냐면 제가 작년에 저희 아버님을 보내드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쿵 했던 그 질문을 다시 봤어요. 어차피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는 자꾸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같이 살고 오래 살고 하는 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데 정말 그러냐 이거죠. 우리 눈에는 50년이 길고 1년은 짧지만 정말 그러냐는 거죠. 50년을 연명하면서 지리하게 살 거냐 아니면 1년을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살 거냐라는 선택이 어쩌면 우리한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가 행복이냐. 그리고 뭐가 행복이냐라고 얘기할 때 정말 좋은 친구는 누굴까? 그를 고쳐주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친구도 물론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차피 파도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더 좋은 친구는 그냥 그 파도를 같이 맞는, 그 비를 같이 맞을 수 있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건 멋진 인생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가 한 명이 있고 두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셋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이 겪어내는 투병기는 투병기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멋진 삶일 수 있다라는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예배 시작을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안 목사님한테 이 기도를 오늘 예배 시간에 같이 하면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해서 같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전쟁을 멈출 수 있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대단히 풍성해지고 바뀌나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묵상 계속 녹화해서 이제 나누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고 되게 무거운 게 뭐냐면, 이상하게 이거 묵상 시작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계속 목사님 뭐 병원에 갔더니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뭐 계속 연락이 와요. 그래서 제가 시편,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시편 이렇게 녹화하면서 너무 힘들어.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믿자고 기도하자고 말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도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시고 병원에서 딱 나오시지 않고, 그래서 하루 제가 겨우 위로하면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무슨 메일이 오냐면 근데 죽겠어요. 정신없어요. 울면서 메일이 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렇게 영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의 묵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렇지만요, 기적이 생기지 않아도 그렇게 같이 서 있어 주는 것, 같이 비를 맞아 주는 것, 같이 마음을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정이고 사랑이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가치가 되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무언가 삶의 변화를 꿈꾸지 마시고, 기도와 묵상은 우리를 우리 되게 자꾸 확인시켜주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기도와 묵상 많이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비록 시한부일지만 아름답고 빛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오늘 시인은 여러분들과 저를 이 자리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사람이 소중하고 내가 정말 귀한 존재고 내 옆에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정말 그냥 치워버리고 싶은 그 존재가, 그 아들이, 그 딸이, 그 남편이, 그 아내가, 혹은 지금 쓰러져 가고 죽어가는 저 우크라이나의 그 지체들이, 그들과 연대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들과 비를 같이 맞고 같이 어울려서 이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그 빛나는 것들을 같이 누리는 것, 그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사순절 매년 묵상해왔던 것, 올해는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송 구절을 드렸어요. 그리고 방법들에 대한 얘기도 드렸어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합니다. 아이들에게 좀 격려해 주세요. 저도 지영이 지우한테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그래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우리가 메모라이즈하고 그 뜻을 하나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이 똑똑해지거나 성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화가 없다. 아마 그거 하게 하려고 참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는 막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그러나 하려고 해요. 왜요? 그게 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우리는 소중해. 너는 소중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기대를 가진 아이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런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 같이 수요일부터 암송하고 묵상하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귀가 얇습니다. 이걸 그냥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무겁습니다. 주님,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아 소리를 아침마다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할 수 있는 곳인지를 배우는 기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감격들이 우리 가운데 서로 확인되어지고 격려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